2019년 2월 4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자신의 인격을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에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그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와서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귀신과 사단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자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단 단위죠. 여기서는 꼭 귀신이 6,000마리가 6,000개체가 그 사람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아주 많은 수의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동시에 다 떠나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떼가 몰살되었죠. 그리고 그 청년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서 두려워하죠. 그 청년에게 일하는 일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리자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 마을을 떠나시지만 예수님,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을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갈 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따라가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몸이 밀쳐지고 밀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당했고 자신의 재산도 모두 탕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은 더 심해져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자신이 가졌던 경제도 다 탕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내 병이 치유되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즉각 치유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치유만 필요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질병만 치유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죠. 그 문제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응답받으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밀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왜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질병만 치유받고 끝내려고 한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치유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정도로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 구원 안에 숨겨진 비밀,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축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주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결되면 또 주님을 찾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하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며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믿음은 병든 자신의 딸을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다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회당장을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회당장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회당장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들은 회당장을 위해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회당장에게 불신앙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말들이 맞는 말인데 우리를 낙심시키고 불신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앙의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자 함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관점에는 죽음이나 잠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든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비웃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고도 우리가 비웃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이루어지기 힘들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불신앙한 자들 다 내보내십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아람어이죠. 그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12살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는데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고 쉴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이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알리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소녀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부모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만 치유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지를 오늘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만 치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당장의 믿음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위로라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주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세상에 어떤 악한 계획과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신 위로로 오늘도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에 우리 감기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2019년에 원단해 주신 말씀처럼 허철치의 성벽이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참된 위로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의 치료나 육신적인 응답만을 주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혈루증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알리셨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완전한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당장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시면 죽은 소녀도 잠자는 것과 다름없이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와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며 세상의 문제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철치 지체들 가운데 감기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영육 간에 새 힘을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두려움과 죄책감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이 시간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허철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